오늘은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대요. 7영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7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뭐라고 썼는가 보기 위해서 책을 2권을 사봤어요. 크리스 오야 킬로메, 하나님의 7영. 이분이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 밀러라는 분이 쓴, 키스 밀러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7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키스 밀러라는 분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번에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기름 부음이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키스 밀러라는 분에게 기도를 받고 와서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제 더 제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큰 천사예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천사가 보이는데 그 천사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의 기름을 받았는데 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3m 정도 되는 기름을 부었는데 정말로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분의 책이 이제 어제 와서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그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더만요. 이분이 전통적인 원래는 전통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메닌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갑자기 큰 천사가 이 키스 밀러 목사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키스 밀러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큰 천사가 2번이 나타났다. 제가 앞부분 읽어봤는데 앞부분 2번 나타나. 한 번은 환상적이 나타났고 한 번은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뭔가 어느 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티딱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서 이번에 사무실이 있나 봐요. 사무실에서 갔어요. 사무실 갔는데 복도가 좀 이른 시간에 갔겠죠. 새벽에. 그래서 이른 시간에 복도가 어두컴컴한데 복도에 어떤 저렇게 보니까 큰 사람이 있더라. 사람의 형체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전에 나타났던 큰 천사. 그 천사가 이번에는 사람의 몸의 형상을 입고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막 한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봐라.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기도 다 마치고 나가봤더니 복도에 그 천사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 크리스 밀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이 키스 밀러 목사님이 만난 큰 천사, 그 천사가 키스 밀러 목사님이 집회할 때 헬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여러 사람과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안수와 기름 부음하는데 그 천사가 와서 저에게 기름을 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분의 사역에 나타난, 이분의 삶에서 나타난 천사가 사역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키스 밀러라는 분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스 밀러라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나 이렇게 해서 했더니 책을 쓴 두 분은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말이 1장 4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3장 1절 몇 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 일곱 영 나오잖아.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말 세 번째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대부분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한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곱 가지 속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다 이분이. 두 번째는 일곱 영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키스 밀러 목사님과 크리스 오야킬롬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님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서사라 목사님은 그분이 쓴 계시록 책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천사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교과서는 서사라 목사님이 쓴 계시록 책에 교과서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요. 그래서 일곱 천사일 것이다. 왜 일곱 천사라고 하냐면 합당한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것이 100%도 맞다고도 확신을 못하겠다. 왜? 이렇게 영적도 깊은 분들은 또 성령님이라 해석하니까 여지를 두고 해석을 하세요. 여지를 두세요.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딱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두 개 다 여지가 있겠다. 자, 한번 봅니다. 이것을. 자, 성령님이라 하면 성령님은 몇 분이세요? 여러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 한 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복수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The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 the Holy Spirit 하고 끝나야지 Spirit with S가 붙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 되죠. 하나님은 the God예요. 근데 the Gods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만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것들을 신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the God예요. God. S 안 붙어야 돼. 성령님도
더 스피릿 하고 끝내버려야지. 스피릿 S가 붙어버리면은 그럼 성령님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데 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좌 앞에 있는 7명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있어요. 앞에 7명. 보좌 앞에 있어요. 7명이.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 보좌 앞에 계시는 분이신가? 성령님이. 생각을 해봐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뒷부분에도 보면 7명이 어디에 계시다고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성령님 어디 계시냐? 말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 말씀이 만약에 성령님을 의미한다면 보좌 앞에 성령님이 계시냐? 아니,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어디에 계셔야 돼요? 보좌에 계셔야 돼요? 보좌 앞에 계셔야 돼요? 보좌 앞에 계셔야만 안 되죠.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지. 보좌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보좌에 계신 이의 말씀을 받들어서 명령을 수행하거나 일을 하려고 할 때 보좌 앞에 있어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 않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e seven spirits. 7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 영들. 보좌 앞에 영이 몇 명이 있다? 7이 있다. 이 말이 7이 있어요. 7이. 성령님은 7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스피릿스라고 되어 있어요. S를 붙였어요. 성령님에는 절대로 S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 영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은 성령님이 아닐 것이다.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계시록 3장 1절도 마찬가지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The seven spirits 하고 S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들이에요. 들. 의는 소유격이죠. 이것은 이 성경책은 나의 성경책 하듯이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소유의 7 영들이다. 들. 그래서 영어로 보던다 할지라도 아마 이것은 천사가 아닐까. 그래서 7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이 7명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아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7 영과 7별을 가졌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7 영도 가지고 7 별도 가졌다고 그랬어요. 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별은 1장 20절 1장 20절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뭘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왜 촛대로 그랬어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죠.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죠. 그래서 촛대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별은 뭐다? 일곱 교회의 사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교역자죠. 담임 목사 될 수 있고 담임 전도사 될 수 있고 담임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주인이시죠.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운 교역자를 주님의 소유죠. 주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성령님이라기보다는 일곱 천사다. 천사. 일곱 천사.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천사들. 일곱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보니까 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서사라 목사님 책에 보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좌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뿔은 놔두고 눈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눈들은 일곱 눈이니까 눈이 seven eyes예요. eyes. 일곱 개의 눈들이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곱 영들 천사들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눈들이 되어진다. 눈들이 되어진다. 자,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다리를 못 걸어요. 그랬을 때 걷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걸을 수가 없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걸을 수가 있겠어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소경의 멋이 되어줘야 돼. 눈이 되어줘야죠. 그러니까 소경이 그를 목 맡고 가든가 손을 잡고 가든가 해서 하면은 목 맡고 가야 되겠죠. 못 걸으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못 걷는 분의 목마를 태우는 거야. 그럼 뭐냐? 자기는 이제 이 소경은 안전뱅이에 뭐가 되어졌고 다리가 되어졌고 이 안전뱅이는 소경에 눈이 되어지고 그래서 대신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세요.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 왼쪽으로 좀 틀으세요. 눈이 되어지는 거죠. 눈이 되어지는 거. 이런 표현이에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7이고 완전이잖아요. 완전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져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하나님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더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우리의 붙어 있는 천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일거수일투 다 보고 계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가 내 눈이 되어줘라. 너희가 내 귀가 되어줘서 저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내게로 가지고 올라와라.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춰보면 이게 아무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가 눈이 안 되어지면 못 보시고 귀가 안 되어지면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영적인 세계는 철저히 계급으로 되어 있고 천사들은 맡은 바 일을 직무를 해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치유하시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누구를 보내서 해요? 천사를 보내서 한다. 그만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이 있는 곳에서 치유 사역을 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그들은 치유의 손길이 되어지고 천사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이 바로 일곱 영들. 일곱 영들이 하는 일이 뭐다?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고 해서 천사를 보내겠죠. 이 천사들은 또 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한 것들을 올려드려서 가지고 올라와서 귀가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일곱 영이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냐 마귀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불러 걸잖아요. 마귀야 너 뭐다 왔냐? 그때 제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마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하나님 맡겨진 지역에서 돌던가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고 귀가 되어지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하는 일이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뭐가 되어진다? 눈이 되어드린다. 자, 스가랴 3장 9절. 그러니까 일곱 영은 곧 뭐다? 일곱 눈이다. 따라합니다. 일곱 영은 일곱 눈이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스가랴 3장 9절을 읽어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바로 이제.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므로 일곱이 누구예요? 일곱 천사죠. 그래서 일곱 천사,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천사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눈이 뭐다? 눈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눈 이게 다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라고 보내는 부리시는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서사라 못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걸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생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누구죠? 한 싹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죠. 그의 위에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누가 강림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자, 이것을 하나씩 나눠보세요. 크게 보면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임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임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을 그냥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곧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세도막으로. 크게 세도막으로 나누면 무슨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좀 짧게 나눠요. 그러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기다가 플러스 여호와 영 또 더해요. 그렇게 하면 영이 몇이에요 이게? 7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7영을 얘기할 때 꼭 이 말씀을 또 왜냐하면 딱 맞잖아 7.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기가 그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이 부분은 뭐냐면 성령님의 속성 혹은 기능 그걸 말하는 내용이죠. 그의 위에 한 분이에요. 누가 임하시는가? 여호와 영이 임하셔요. 근데 이 여호와 영을 좀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설명을 했더니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 나눴더니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한 신. 정확하게 말하면 7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여호와의 영을 풀어서 6가지로 크게 보면 3가지 있다. 짧게 나누면 6가지로 설명한 것이지 여호와의 영이 각각 동일한 게 아니잖아 지금. 여호와의 영을 풀었더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가 나오는 거지. 여호와의 영이 따로 있고 지혜와 총명이 이런 게 아니잖아. 여호와의 영을 풀다 보니까 6가지로 풀어서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영은 곧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몇으로 짧게 나누면 6영이죠. 6영. 근데 6영이라고 하기도 그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이 6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위에 임하신 영은 몇 분이세요? 몇 분이 임하신 거예요? 한 분이 임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영이시냐 도대체? 여호와의 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여호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임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속성이. 성령님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이것을 6가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7영이라고 말하기가 어법적으로 말하면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님의 특징은 무슨 영이시다? 크게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략을 주시고 재능, 능력을 주신다. 또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영이고 마음이고 영이라고 했으니까.
지혜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일곱 천사 한 천사는 지혜의 천사고 하나는 총명의 천사고 하나는 모략의 천사고 하나는 재능의 천사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서 설명 안 했어. 그들 하는 일이 뭐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가 되어주는 것이다?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눈이 되어줘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일어날 일을 감찰하는 천사들이죠. 근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 여호와 영을 구체적으로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무슨 말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도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성령이 임하시 주셔야 되죠. 성령이 주셔야도 주셔야지 지혜가 생기죠. 성령이 주셔야지 총명이 생기죠. 그죠?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드렸을 때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감동을 받으셨죠. 1,000번제를 드리는 감동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줄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개척하기 젊었을 때 젊은이들 데리고 기도 수련회 갔을 때 저기 전주대학교 옆에 한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20여 명 데리고 와서 기도 수련회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 기도만 더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막 각자 그냥 기도하라. 벽을 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1시간 뒤에 내가 끝나면 부를 때면 그때 모여라. 하고 나서 기도시키고 나서 저도 벽을 바라보고 주야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아들아 왜 나를 부르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래 아들아 왜 불러 그래 뭐 줄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고 뭐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내 새끼들 뭐 사줄까 이쁘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근데 안 이뻐 그러면 국물도 없지. 자녀가 이쁘면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그래 뭐 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간혹 성도들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몇 번의 성도가 있어. 그래요.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있는 걸 봤어요. 간혹 있어. 많지 않아. 왜? 그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못 살아.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죠. 오직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젊은이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교육하고 영혼구원하고 기도 올려라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나 봐요. 그래서 주야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그래 아들아 내가 뭘 줄까 왜 부르냐 뭐 줄까 감동.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일상적인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기뻐하신다. 나를 희생해서 주님께 내 몸을 드릴 때, 내 시간을 희생해서 드릴 때에, 내가 물질을 희생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불타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도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그 마음이 불타올라야 된다. 불이 타올라야 된다. 불이 타올라야 된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불이 타올라야 된다고. 불이 타오르면 뭐냐? 불이 타오르면 뭐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 막 생겨. 회개에 불이 타오르면 막 회개하고 싶어. 기도에 불이 타오르면 막 기도하고 싶어. 그냥 계속해서 순간순간 막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면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전도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서 예수 믿으러 말이라도 하고 싶고 그냥 뭐든 뭐 하고 싶어. 그냥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야. 선교에 불이 타오르면 그냥 내가 이 땅에만 있을 수가 없어.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불이 타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불이 타올라. 먹을 것에 탐심에 불이 타오르면 이거 그냥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 음욕에 불이 타올라. 그러면 이 음욕에 불을 꺼려면 어떻게 된다? 가서 음란한 짓을 해야 돼. 이런 나쁜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향한 이 불이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에 불이 타오르고 헌신에 불이 타오르고 영원히 불이 타오르고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 꺼지면. 나도 모르게 불은 꺼진다. 나도 모르게 점점 식어져요. 식어져. 여러분 뜨거운 커피 탔는데 식어지는 거 갑자기 식어지지 않아. 조금씩 식어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불이 조금씩 식어져.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냐.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충전시켜서 불이 뜨거워지게 만들어내야만 돼.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불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불이 임해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거기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당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뜨거워야 돼. 식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솔로몬 1,000번째 드리고 1,000번째 그의 막 뜨거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에 1,000번째 하나님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을. 내가 못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 또 감동을 줘. 하나님 제 일평생 동안 건강을 주세요. 일평생 동안 부귀영화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에서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 같은 거 왕으로 세워주시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한 번 감동 먹으신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셨어요. 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영과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누가 9절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양을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가 이것을 구하면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뭐와 뭘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왕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신이죠. 모략은 카운셀링이죠. 영어로 카운셀링.
모략은 뭐냐면은 충고, 조언, 의논, 충고, 조언하다, 의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략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하고 상의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카운셀러이시다. 성령님한테 자꾸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물어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에서도 카운셀링을 하잖아요. 직장에 대해서 카운셀링 한다. 정신적인 문제 카운셀러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보다, 그 사람보다 완전 전문가이신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한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습관이 되게 하라. 성령께서 바로 음성을 안 들려준다 할지라도 자꾸 여쭤봐라. 그러면 성령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개입하셔서 성령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상의를 많이 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나서 방언을 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방언하면 그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방언은. 그러면 그 방언을 잘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언이 통변이 되면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감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해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시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또 솔로몬 궁 짓는다고 우리 그냥 허리 부러지게 이랬다. 우리 좀 쉬게 해줘라. 세금도 좀 많이 내켜주고 줄어들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 잘 섬기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았다. 내가 며칠 뒤에 와라. 내가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주겠다. 대답을 해주겠다 하고 나서 나이가 많은 신하들하고 상의했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요? 또 르호보암이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것들이 이제 배가 불러. 저것들 그냥 꽉 쥐어 눌러 짜야 돼.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때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내가 너희 더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 말에 질려버려가지고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르호보암에게 뭐가 임하지 못한 거야? 모략.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하나님과 직접 상의를 못해도 노인들하고 상의했을 때 그게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줘야지. 상의를 했어도 사람하고 상의를 할 수 있어도 좀 다른 의견들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모략의 영이죠. 모략의 영. 성령이 임해 주셔야 돼. 우리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 상의하는데 더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상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략의 영이 임해야 돼. 카운셀러의 영이 마음이 임해서 잘 구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의 말과 육적인 사람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 육적인 사람의 말은 안 들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의 말 가운데서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반반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려듣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임하셨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이 임했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은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귀신들 자 귀 쫓아내게 하시고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 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관련된 것이 재능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한 신이 뭐냐? 지식이 뭔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지식의 말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필요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뜻을 깊이 알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정치하는 어느 목사처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죽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령이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 그분에게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을 받지 않았은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뻔하니까. 그런 걸 생각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것이 더 강해지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해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뭐만 하세요?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순종.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렸사오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높여드렸어요. 같은 하나님으로서 속된 말로 맞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영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곱 영과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일곱 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한 분 영이다. 여호와의 영인데 여호와의 영의 속성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 또 오략과 능력을 주시는 분. 지식과 그 다음에 뭘 주시는 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성령님의 여섯 가지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여섯 가지 속성이 누구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충만함이죠. 우리가 이 여섯 가지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여섯 가지지. 성령님이 주시는 뭘 받아야 된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곱 질서 뽑을 때 지혜로운 자를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을 받아야 된다. 총명을. 그래서 더 지혜보다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왕과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되어지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요셉에게 주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을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왕과 같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을 맡겼더니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략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략. 계속해서 성령한테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 그 성령 카운셀링이 있으면 사람이 나한테 카운셀링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카운셀링 해주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기름을 부받아서 마귀를 권세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또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선한 뜻, 굿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더 좋은 뜻, 베터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 베스트가 있다. 이 베스트를 찾아서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바로 이 6가지의 성령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6가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먼저 지혜와 총명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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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습성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더라와 미래나 제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샤바바바바바바바바 모략과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모략과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힘을 안 되어 능을 안 되어 우리 여호와 시는다 했으니 힘을 안 되어 능을 안 되어 우리 여호와 시는다 했으니 모략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모략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지식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